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8절입니다.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성경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생즉도라는 한 문자가 있습니다. 산다는 것은 길을 간다는 뜻입니다. 나는 나의 길을 가고 너는 너의 길을 각자 주어진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들었습니다. 길이 아니거든 걷지 말고 말이 아니거든 듣지 말라. 공자의 애제자 증자는 임중도원이라고 외쳤습니다. 임중도원, 책임은 무겁고 무거울 중자 책임 임중도원, 가는 길은 멀다 그랬습니다. 나라마다 민족들이 가는 길이 다릅니다. 영국은 젠틀맨십, 신사도를 말했습니다. 신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 일본은 무사도, 사무라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 조선은 양반도, 양반이 가는 길이 따로 있다는 뜻입니다. 장사하는 사람도 상도가 있어요. 상인의 도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조선 말기의 임상옥이라는 거부가 장사는 이익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자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제자도예요. 그럼 제자도는 뭐냐? 제자도는 뒤집으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도지요. 옛날에 우리 여성들은 삼중지도를 쫓았어요. 삼중지도가 뭐냐? 어릴 때는 부모님을 따르고 결혼하면 지아비 남편을 따르고 나이가 많아서는 자식을 따른다는 게 삼중지도예요. 그럼 오늘날 교인들은 과연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우리나라의 민족 시인이었던 윤동주 시인이 하늘 바람 별 그리고 시라는 서시에 이런 시를 적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나는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걷겠다. 걸어가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제가 이게 20대의 시집을, 윤동주 시집을 뒷주머니에다 접어서 놓고 늘 애웠는데 십자가는 시가 하나 있어요. 한번 우리 십자가는 시를 한번 보시면은 여러분도 한번 보셨을 거예요. 쫓아오는 햇빛인데 지금 교회당 꼭대기에 십자가에 걸리었습니다. 첨탑이 저렇게도 높은데 어떻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종소리도 들려오지 않는데 휘파람이나 불며 서성거리다가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그가 광복을 그렇게 바라보았지만은 결국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30이 되기 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친척들이 있긴 있는데 그 중에 육촌 동생이 가수 윤형주입니다.
우리는 엊그저께 헌재의 심판을 이제 최종적으로 선고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촛불과 태극기를 들었다면 이제는 십자가를 들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한국이라는 배가, 한국호라는 배가 이제 한 2달간은 선장이 없어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사공이 많아도 문제지만 선장이 없는 배도 위험합니다. 왜 선장이 필요할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배는 선원이 움직일 수 있다. 배는 선원이 다 움직일 수 있어요. 조금만 기술을 배우면. 그러나 배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것은 선장의 몫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는 교회가 집단적인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를 과시하거나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의 고백교회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가 세상의 무질서를 향하여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첫걸음은 기도하는 것이다. 교회가 세상의 무질서에 대항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것이죠. 국민일보와 몇 개의 단체에서 국난 극복 60일 기도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나는 바쁠수록 더욱 기도한다,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바쁘다는 것은 일이 과중하다는 것이고, 일이 과중할수록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한다는 그의 루터의 기도관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처음 1장 18절에 보면은요, 십자가의 도, 제자도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한번 읽어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십자가의 도의 첫 번째 중요한 그것이 무엇이냐? 십자가는 하나님의 패러독스다, 하나님의 역설이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당시에 보면은 참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데,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를 굉장히 혐오스러워했고, 황제들이 식사 도중에 십자가라는 말을 들으면 식사를 그만둘 정도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한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이미지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각한 그런 죄를 범하는 그런 것으로 오해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제 갈라디아서를 강의하면서 갈라디아서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았어요. 십자가는 신적 교환이 이루어진 장소다.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교환이 이루어진 장소인데, 과거의 고대 사회에서는 경제 행위가 물물 교환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주고 그것을 가져오는 건데, 왜 이렇게 되었냐면 십자가는 우리 죄인의 죄를 주님이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셨고, 그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고, 그가 낮아지심으로 우리가 높아졌고, 그가 인간이 되셔서 지상에 오셨으므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역설이 십자가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을 인도했던 켈빈 모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자만이 십자가를 전파할 수 있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믿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경험을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말 십자가의 도로 이끌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 시대에는 세계의 흐름이 세 가지 흐름이 있었어요. 하나는 히브리 종교라는, 유대인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히브리 종교의 움직임, 그 다음에는 헬라 철학을 중심으로 했던 그리스의 철학적이고 문화적인 사조가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법과 정치를 통해서 다스렸던 이 세 가지 중요한 흐름을 우리가 이해할 때 고린도전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끝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의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유대인들은 왜 표적을 구하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인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적을 봐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민족이었습니다. 헬라인은 왜 지혜를 구했습니까? 헬라인은 철학을 중심으로,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가 마지막 죽을 때 독배를 마시면서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러나 그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제자였던 플라톤이 서양 철학의 근간이 되는 철학을 집대성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은 철학, 지혜를 구하는 민족이었고, 헬라인들은 표적, 기적,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이적을 봐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법과 정치를 법을 숭상하기 때문에 십자가는 굉장히 무력해 보이고 힘이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설이 숨겨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모세의 그래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믿기가 어려운 것은 신명기에서 나무에 달린 자, 십자가는 나무거든,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 저주받았는데 저주받은 분을 우리가 어떻게 메시아로 구주로 인정할 수 있겠느냐,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대표적이었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나서 그에게 편견이나 율법주의적인 시각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외신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변화받았던 다메섹이 다마스커스라는 도시인데, 고대 도시인데 거기에 시리아의 수도에 폭탄이 터져서 4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되었어요.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 왜 갔겠습니까?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이르러 정오쯤 되었을 때 호련히 하늘에서 강력한 빛이 비치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의 음성을 듣고 그의 눈이 멀어집니다. 그래서 그가 보지 못하고 다메섹에 이끌려가서 아나니아라는 주의 제자가 안수를 해서 비로소 눈에 비늘이 벗겨집니다. 사도행전 9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서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여기서부터 바울이 갖고 있었던 잘못된 유대교적인 고정관념, 율법주의, 나무에 달린 사람은 저주를 받은 거니까 구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고정관념이 끼워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로 해석하는데 그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바울이 십자가를 보는 견해가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같이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렸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로서 실패한 그런 메시아라고 생각을 가졌던 고정관념이 무너졌어요. 왜? 우리의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속량해 주시고 우리의 죄 허물을 짊어지시고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은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발견하고부터는 바울의 신앙관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서도 이런 편견의 비늘이 벗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로 십자가의 의미를 올바로 깨달아야 정말 우리가 바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사람이 저주가 참 왔을 때가 나무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왜 하나님이, 수많은 사형 도구가 있는데 왜 예수님은 나무에 박히느냐? 인간의 최초의 저주가 나무 때문에 왔어요. 그거는 선악과 나무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아담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선고하십니다. 보십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러분, 나무로 저주가 왔으면 나무로 풀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그때부터 사망이 들어왔어요. 또 노동의 수고가 들어왔어요. 해산의 고통이 들어왔어요. 그걸 풀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기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예언을 미리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서 53장 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침받고 나음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율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 하라는 것을 안 하면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면은 허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담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종교개혁의 원리입니다. 내가 나의 공로나 나의 업적이나 어떤 나의 선행을 통해서 구원을 따내는 게 아니에요. 그럼 그것은 나의 의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율법을 잘 지키고 선을 행하고 공로를 쌓으면은 마치 우리가 포인트가 적립되듯이 어느 정도 차면은 내가 천국 가고 구원받는다는 종교적 교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 자기를 보니까 너무나 자기는 죄와 허물로 가득 차 있고 내 힘으로는 구원이 안 되겠구나, 내 노력과 내 의지만으로 구원이 안 되겠다고 포기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밑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신적 교환이 이루어진 장소다. 하나님이 좋은 건 우리한테 다 주시고 영생과 구원과 이런 선물은 주고 나쁜 건 하나님 다 가져가셨어요. 죄와 저주와 죽음을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 이제 군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자들은 군대 얘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자신들이 안 갔다 왔으니. 그래서 가장 싫어하는 얘기가 군대 갔다 온 얘기, 두 번째 싫어하는 얘기가 축구한 얘기, 세 번째가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가장 싫어한다 그러는. 고참이 이렇게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라면 사오라면은 협박이니까 1,000원을 주면서 라면 5개 사고 빵 5개 사고 사이다 콜라 사와, 2,000원 거슬러 와. 말도 안 되죠. 1,000원 주면서 다 사오고 2,000원 거슬러 오라는 건 뭐냐, 10,000원짜리 쓰라는 거죠. 근데 그게 군대에서는 통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보면은 그분은 우리의 죄를 가져가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고 우리의 상처를 가져가고 치유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난을 가져가고 부요함을 주시고 우리의 영벌 받을 것을, 영원히 벌 받을 것을 주님이 담당하시고 영생을 주셨어요. 24절 읽어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어리석어 보이는 십자가가 가만히 보면은 이게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반전이요 역설이고, 또 이제 십자가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바로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부활을.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잖아요. 약할수록 강하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고백했어요.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라. 왜? 내가 약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역사되고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약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강합니다. 자아가 강합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너무 고집스러워요. C.S. 루이스가 말했어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무거운 짐은, 우리가 짐을 진다 그러는데 인간에서 가장 무서운 짐은 자기 자신이라는 짐이다. 내가 신앙생활이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자, 십자가가 첫째는 하나님의 역설 패러독스라고 했고, 두 번째 십자가는 부활의 전제가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자, 십자가 없이 부활이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서양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No cross, no crown. 크로스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 없다. 하늘나라에서 면류관 쓰는 사람은 이 땅에 십자가를 졌던 사람들이에요. 교회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졌던 사람입니다. 독일의 헬만 헬세라는 작가가 있어요. 유명합니다. 데미안이라는 성장 소설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새가 알에서 나오려면 껍질이 깨지는 고통이 있어야 된다. 새가 자유롭게 날아가려면 알 속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껍질이 깨지는 고통이 있어요. 그렇지 않고는 상공을 자유롭게 날 수 없지 않아요. 어떤 곤충학자가
이 번데기 상태에서 나비가 나오는 걸 관찰해 보니까 너무 고생스럽게 그 바늘구멍 같은 데다가 자기 온몸을 비벼넣어 가지고 이게 나중에 이제 나비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곤충학자가 불쌍하니까 핀센트를 가지고 가위로 약간 이렇게 그 몸을 비트는 것을 넓혀주니까 얼마나 쉽게 나와요. 그 번데기에서 나비가 쉽게 나오는데 날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늘 같은 좁은 구멍으로 온몸을 밀어낼 때 지방이 그 나비 날개에 축적이 돼서 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빛깔도 영롱하지 않아요. 쉽게 해주는 것에는 빛깔이 영롱하지 않고 나비가 제자리에서 푸들푸들 돌다가 죽어버렸어요. 살려준다고 편하게 해준다고 한 것이 결국은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는 걸 죽이고 말았다는 걸 곤충학자가 깨달았고 그걸 글로 적어놨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 삶에 이렇게 어렵게 고통스러운 환경과 때로는 질병도 찾아오고 실패도 찾아올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 원하는 대로 되고 고통과 아픔도 없고 십자가도 없으면 천국을 절대 사모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생각하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림신앙하고 저희 북한의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재림신앙이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에서 숨어서 신앙생활하다 적발되면 총살당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빨리 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기도할 때 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나요? 속으로 주님이 천천히 와서 이 돈 다 쓰고 죽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 돈 지금 내가 앞으로 한 20년은 써야 되는데 주님이 지금 와버리시면 어떻게 하나. 신앙의 자세가 다릅니다. 예수님 왜 늦게 오실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 늦게 오셔갖고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게 나사로잖아요. 병들었다고 기다렸는데 좀 빨리 오셔서 고쳐주시지. 이틀을 더 지체하다가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성질 급한 마르다가 가서 얘기하잖아요. 주님이 진작 오셨더라면은 우리 오라비가 안 죽을 텐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말라,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라, 내가 깨우면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 줄로 내가 믿나이다 할 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마지막 때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살 수 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으로 그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부활은 객관적인 거고 객관적인 진리예요. 여러분이 부활할 걸 믿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주님의 부활한 것처럼 내가 부활할 것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화된 게, 현대인들에게 약화된 게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이에요. 키에르케고르라는 덴마크의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20부터 인생은 40부터가 아니라 인생은 십자가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를 깨달을 때부터 바른 인생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우스운 남자 시리즈가 있는데 50대 우스운 남자는 사업한다고 대출받는 남자예요. 60대 우스운 남자는 이민 간다고 영어 배우는 사람이에요. 70대의 우스운 남자는 골프가 잘 안 된다고 레슨 받는 사람. 80대의 우스운 남자는 여기저기 아프다가 종합 건진 받는 사람. 80대면은 고생나는 게 당연한데 근데 자꾸 비싼 돈 들여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유대인들이 탈무드라는 지혜로운 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는데 물이 다 떨어졌어요. 목이 타들어가는데 마을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 아들이 자꾸 불평하죠. 아빠 목이 타들어가고 이러다 우리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가 걱정하지 마라, 조금만 더 걸어보자 그랬는데 여기저기서 무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이 통곡을 하고, 아버지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길을 잃어갖고 이게 다 죽어갖고 무덤이 생겼잖아요. 우리도 이제 죽는 길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 그때 중요한 말 합니다. 야야, 무덤이 있다는 거는 마을이 가깝다는 증거다. 무덤이 있다는 거는 가까운데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죽으면 그렇게 멀리 가서 무덤을 쓰겠느냐. 찾아보자 해서 찾아가지고 마을에 가서 물도 얻고 양식을 사서 살았다는 이야기야.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활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건 실패가 아니라는 거죠. 끝으로 세 번째 십자가의 도는 무엇을 말하느냐? 그는 하나님의 승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고 승리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으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가 실패의 상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은 실패했구나, 죽었으니 끝났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의 불씨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이기셨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이런 말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땅에서 영생 얻는 일을 실패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생애가 아무리 위대하고 거창해도 그 사람은 지금 실패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가 한 나라의 통치자가 되었든 아니면 막강한 재력을 가진 기업의 총수가 되었든 이 땅에서 영생을 보장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실패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어머니가 뱃속에 아이를 가졌어요. 10달간 애지중지하고 키웠는데 불행하게도 이 아이가 나올 때 사산되어 나왔다면 그 아이의 뱃속의 생명은 무슨 가치와 의미가 있겠나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70년 80년 살았어요. 그런데 죽어서 멸망당하면은 그럼 이 땅에 70년 80년 생애가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뱃속에 10달간 있다가 딱 이 출생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사산되어 나오는 불행한 나이가 있다면, 마찬가지로 내가 70년 80년 더 이상 살았어요. 근데 영생하고는 아무 관련 없이 죽어서 사산되었다면, 멸망받았다면 그 사람 지금 현재 실패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보장받고 살아야 오늘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뱃속에 아이가 지금 살아있어요. 근데 걔는 이제 10달 후에 죽어. 그럼 뱃속에 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산모의 그 고통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기독교가 그렇게 핍박을 받다가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의 신앙이 자유를 허용했어요. 근데 그 1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콘스탄틴 황제가 자기의 대적인 막센티우스하고 로마를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합니다. 알프스산을 넘었어요. 불안합니다. 이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될까? 내가 로마를 서쪽을 장악해서 싸워서 승리해야 되는데 고민하고 꿈을 꿨는데 이런 음성이 들려왔어요. 십자가의 깃발로 승리하라. 그래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그럼 병사들을 다 불러갖고 궁기에다가 십자가 모양을 집어넣어라. 십자가 깃발을 다 세웠어요. 그리고 알프스산을 넘었어요. 막센티우스하고 다리에서 만났어요. 밀비안 다리에서. 그래서 적을 막 무찌르고 전쟁을 하는데 많은 그 막센티우스 병사들이 밀비안 다리에서 다이버 강에 빠져서 죽었는데 그 장면을 초대 역사가였던 유세비우스가 전쟁사에 대해 이렇게 적었어요. 이 콘스탄틴 황제가 적과 싸워서 이길 때에 많은 적병들이 다이버 강에서 빠져서 죽는 장면은 마치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민족은 건너고 애굽 군대가 빠져 죽는 것과 같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이듬해 313년에 콘스탄틴이 기독교 신앙의 박해를 그치고 신앙의 자유를 줬어요. 그리고 12년 후에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 때 이 황제가 니케아 공의회를 소집했어요. 그때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318명이 모였어요. 놀라운 것은 이 318명이 모여서 결정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 그때 논란이, 기독교가 300년 동안 싸운 게 뭐냐면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예수님은 인간인가 신인가? 여러분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논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인간 중에 뛰어난 분이냐 아니면 예수님은 창조와 같은 신성을 지닌 하나님인가? 근데 우리가 지혜롭고 똑똑한 것 같아도 우리는 그런 문제 가지고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 안 하는데 초대교회는 이거 가지고 300년 동안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인간이신가 신이신가? 그래서 325년 니케아 공의회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 두 본성을 이렇게 학관 교리로 확립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318명 중에서 12명을 제외하고는 다 몸이 불구자였어요. 눈이 뽑힌 사람, 귀가 떨어져 나간 사람, 팔다리 수족이 끄네. 그렇게 극심한 박해를 통해서 신체 일부를 다 잃어버리면서 교회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 306명이고 12사람만 정상적인 몸을 가졌어요.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고 좀 미련한 방법이야. 가서 십자가를 전하고 교회에 나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비웃어요. 예수 믿는다고 어떻게 구원이 되느냐. 사람이 착하게 살고 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좀 어떤 업적이나 공로가 있어야지, 그런 율법적인 생각을 대부분이 갖고 있습니다. 1970년대에 러시아가 이제 공산주의 치하에 있고 우리가 소련이라고 불렀을 때 어떤 사람이 길거리에서 이렇게 외쳤어요. 후르시초프는 바보다, 후르시초프는 바보다. 그래가지고 형을 받는데 15년 형을 받았어요. 15년. 후르시초프를 바보다고 했는 것에 너무 가중한 형이다 생각하는데 국가원수 모독죄가 5년이고 기밀 누설죄가 10년이에요. 후르시초프가 바보라는 얘기야. 웃는 사람은 수준이 높은 사람이 웃었어요. 스탈린을 편지에다가 비방해갖고 감옥 간 젊은이가 있어요. 사상이 의심스럽다고 젊은이가 있는데 시베리아 형무소에 들어갔는데 불행하게도 대장암 증세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용소 규칙이 뭐냐면은 수용소에서 허가를 해줘야 수술을 할 수 있고 이 강제노동수송소에서 지명하는 의사가 수술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수술을 안 해주니까 이 젊은이가 죽어갑니다. 근데 한 의사가 감옥에 갇혀 있어요. 유대인 출신의 보리스 콤펠트라는 의사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젊은이를 불러갖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내가 수술을 하겠다고, 내가 과거에 의사였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당국에서 허락을 안 하는 수술을 하면은 위태로울 텐데 왜 하시려고 그러나니까, 그거는 나중 일이고 자네가 빨리 수술을 받아야 살 수 있지 않느냐고, 나를 믿고 수술을 하자고. 수술을 잘했어요. 성공적으로 잘 돼갖고 이 젊은이가 물어봅니다. 위태로울 텐데 어떻게 수술했냐니까, 나는 유대인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예수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자네 그대로 두면은 이 당국에서 수술을 안 해주면 자네는 위험해. 그러니까 나는 후회가 없다. 나는 후회가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며칠 있다가 보니까 간수가 이렇게 그 유대인 출신 의사가 요새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몰랐냐는 거예요. 그 몰랐더니 어저께 처형됐다고. 데리고 나와서 수술했다고 죽였어요. 젊은이가 미안한 생각이 들어갔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기에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많은 은혜를 받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썼던 소설이 뭐냐면은 이반 데니소비치니 하루예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그게 노벨상으로 나와가지고 70년대 용돈을 아껴갖고 읽어봤어요. 얇은 책이에요. 이반 데니소비치니 하루. 그 뭐냐면은 수용소에 하루 생활을 적었어요. 아침에 4시 반 되면 깨워가지고 강제 노동시키고 먹을 것은 열악하고 시베리아 언땅을 꽃갱이로 파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데, 그런데 규정을 어기고 잘못하면 노동영창을 보냅니다. 저녁 때 기도가 이건 뭐냐면 노동영창 3일간 안 가게 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때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성경을 읽는데 숨어서 베개 속에다가 감췄다가 조금씩 읽어보고 또 저녁에 들어와서 베개 속에 감췄다 읽어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는 장면을 보면서 제가 우리가 사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이게 괜찮겠구나, 견딜만 하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에이든 토저라는 신앙인은 십자가를 대할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가 딱 2가지 있다 그래요. 하나는 도망가는 거하고 하나는 십자가를 지는 거하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교회는 각자 주시는 십자가가 있어요. 도망가고 피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는 내가 짊어지는 겁니다.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이런 중요한 말을 하고 순교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나 나중에는 주의 십자가가 나를 져준다 하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을 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거 다 잊어먹겠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바울의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과연 오늘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워너메이커라는 백화점을 만들어서 사업에 성공한 분이 있어요. 그분이 자기가 투자하는 데마다 성공을 했기 때문에 기자가 질문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투자가 다 적중되고 잘 되는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투자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냐고 질문했을 때 백화점 왕이었던 존 워너메이커가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13살 때 $2 50센트, 작은 돈에 $2 50센트를 주고 성경책을 산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투자다. 그것 때문에 오늘의 내가 되었다. 그러니까 기자가 물어보잖아요. 나도 성경책이 있는데 왜 나는 안 되냐 그랬더니까 기자는 성경을 읽었지만 성경을 따랐습니까? 나는 성경을 읽고 따랐어요. 제자는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따라가는 게 힘들죠. 그냥 읽는 걸로 그치고 듣는 걸로 그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죠.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었잖아요. 성경을 무수하게 읽고 듣습니다. 근데 딱 자기가 가이드라인을 정해요. 오늘날의 성도를 보면 가이드라인을 정해요. 나는 요만큼은 하고 요만큼은 안 한다. 예배도 요만큼은 드리고 요 이상은 안 한다. 가이드라인을 딱 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정하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도 그 선을 못 넘어오는 거예요. 그 선이 허물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 못하는 사람이 순교할 수 있습니까? 시간을 못 드리는 사람이 생명을 바칠 수 있습니까? 소유를 못 드리는 사람이 육신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릴 수 있습니까? 순교는 장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 시간을 못 드리는 사람은 절대 생명 못 드립니다. 시간도 아까운데 목숨 얼마나 아깝겠어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도 힘드는데 어떻게 순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국교회 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숫자가 줄어든다. 심각한 거 아닌 것 같아요. 제자가 얼마나 있느냐가 참 심각한 문제예요. 예수님이 12제자로 세상을 뒤집었는데, 그러니까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죽는 데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예요. 교회 안에 교회 위기가 어려움이 있으면 죽는 데 따라올 사람이 과연 몇 사람 있겠느냐? 그게 한국교회 위기지. 제자가 없는 게 위기지 숫자가 줄어드는 게 위기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면 바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십자가를 딱 중심으로 해갖고 나는 세상에 못 박히고 또 세상도 나한테 못 박혔다. 그런 어떤 단절.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의 도가 세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역설이다. 부활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지만 결국은 나는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다. 하나님이 내게 이김을 주신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날마다 죽는다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시면요, 제자의 아이덴티티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기도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날마다 하는 것은 익숙해져 갖고 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라는 걸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을 훈련해보는 게 십자가예요. 시간의 손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걸 하나하나 생각해보고 실천하다 보면은 이제 나중에 큰 십자가도 질 수 있죠. 1945년도가 2차 대전이 종전되는 해예요. 그때 영국군 장교가 해고록에다가 이런 걸 적었어요. 해고록이 영어로 이런 걸 썼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This is the end but for me it is the beginning of my life. 이 말은 뭐냐면은 독일에 숨겨졌던 보네포가 1945년도 4월 8일 날 감옥에서 예배를 인도할 때 간수가 찾아왔어요. 제수 보네포 나오라고 불렀어요.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 예배드리는 시간에 불러내면 심각한 건데 죽으러 가는 모양이다 했을 때 그 보네포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 왔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새로운 삶의 비기닝, 시작입니다. 그리고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새로운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 민족이, 우리 교회가 좀 우리에게 부과된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간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우리 교회의 희망과 이 민족의 희망은 바로 십자가 지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십자가의 도가 어리석고 멸망하는 것 같지만은 궁극적인 승리고 부활을 약속하고 있고 영광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음으로 간직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마다 안고 순종하여서 복종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우리도 지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제자가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이 민족의 희망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튼튼히 지고 나가는 성도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